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3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목이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 옆에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아마 각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농부 같으면 어떨까요? 땀 흘려 막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으니까 풍성한 추수를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또 뭘 생각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우, 만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는 평소에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에게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거죠. 아마 그럼 분명히 당연하죠. 아멘.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말로써 내가 머리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불안해지고 그러죠? 불확실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거든요. 이럴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파도에 흔들리는 배가 있어요. 파도에 막 흔들리는 배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내가 막 조종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노련한 전능하신 선장이신 하나님께 조종관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뢰는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자, 신뢰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관계 속.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도요, 처음에 하경교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어때요? 곁눈질로도 보기도 하고 속으로 저분이 어떤 분이야? 이럴 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가면서 이제 어때요? 신뢰할 만 하구나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할 때 나의 신뢰의 깊이가 뿌리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와는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 지적인 동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영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뭐하는 교회라고요? 경험하는 교회 이랬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순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노아 때 홍수를 예고했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노아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든 모습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보세요.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지침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그랬잖아요. 이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의 풍요롭고 지혜롭게 보이는 방식을 따를 유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우 내가 맨날 그냥 막 주일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할 수 있는데 내가 좁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히려 주변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막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방법을 따라갈까 유혹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 여기는 명철이 그랬거든요. 그걸 의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 전체를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란 말이 범사에 이 말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교만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마음속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불리하더라도 말씀대로 행동하고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맞추려 살려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자, 2025년도 보세요. 어땠어요? 2025년도. 와,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2025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지금 남았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절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냥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이에요. 세 가지 명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의 열매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한 자세예요. 또한 이 명령들을 통해서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 상황에 좌우돼가지고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뿌리를 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요? 환난 가운데 그랬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환난 중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거든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은 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하고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던 환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어요. 1992년도 막 시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일상의 혼란이 막 왔어요. 일상생활에.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내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근데 이 당시 때 많은 그 교인들이 미혹돼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자고 하는 이들이 선동하고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기뻐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기쁨, 하나님의 소원적인 그 의지로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국교회 식구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딱 생각납니까?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힘들어할 상황입니까? 아니, 딱 제대로 꼭 쏘면 힘들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딱 저 17절 한 본문만 두면 기뻐할 수 있어요? 죽어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곧 망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내부적인 어떤 불의 속에서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신학적인 질문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들,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지라도 그 환경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보십시오. 18절에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은 소유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신실하심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진짜 이런 기쁨 있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환경이 어떻든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이 기쁨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 종교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신문을 받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협박을 했느냐 하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 받았다고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매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맞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큰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 이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인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쁨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내가 믿음 지키려고 이랬던 거야? 그런 기쁨이, 고난이 기쁨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받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헤아리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것보다는 원망, 불평할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라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중단함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기도하는 자세와 정신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와 정신이 생활 속에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의 연속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정신으로 생활하라 이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계와 의존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대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청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교제의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축도 전에 우리 아이 3명이 감사문을 같이 나눌 거거든요. 이 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다가 특징이죠.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괜찮구나. 할렐루야.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여러분 내가 관계가 꼭 부모님한테 뭐 주세요 그게 아니라도 그 관계가 좋으면 되잖아요. 기도가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은 뜻을 내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통로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 때 왕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엄격한 금령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읽었잖아요. 아, 다니엘이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에 누구를 대입하라고요? 나를 대입하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 수 있겠어요? 기사는 할 수 있겠어? 진영 할 수 있겠어?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내가 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일상의 의무나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규칙적인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삶의 중심축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둘러싸여서 바쁘게 사셨어요. 맞지요? 예수는 이처럼 사역이 절정에 당할 때에도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눈에 그려지시죠? 그죠? 얼마나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 어떤 말씀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에 두셨다. 성경이 왜 이렇게 참 그죠?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 뭐 이렇게 나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한적하실 때 기도했다 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쉬지 않는 기도는 바쁜 일과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시죠?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따라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활동의 원동력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스마트폰 이제 없으면 못 살죠?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 예민합니까? 안 예민합니까? 뭐, 와이파이 어디 있어? 막 찾아다니잖아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죠? 폰이 안 터지면 어떠세요? 마음이. 표정 좀 이야기 보세요. 표정으로. 폰 안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깝깝해요. 얼마나 깝깝해요. 답답해하고 막 들고 가서 뭐 왜 안 터지나 막 이러면서. 그죠? 연결이 끊기면 생활이 마비된다시피 합니다.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와이파이는 어때요? 여러분의 영적 데이터는 어때요?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나는데 이 영적인 연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과 원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 편지를 꼭 읽어보세요. 아셨지요? 제가 잔소리하기 싫었어요. 꼭 읽어보세요. 목회 편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뵈는 분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또,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상황이 좋은 일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의 태도를 잃지 마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그렇죠? 기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눈물 콧물이 날 때도 드려야 되는 따라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 이런 감사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지 못할 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려는 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절대적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습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와 같고요, 본성적인 반응이 아닌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 누구요? 욥입니다. 욥.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는 극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앙이 닥쳤을 때 욥은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과연 내가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 그죠? 할 수 있을까? 근데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욥의 감사는 소유의 의무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면 감사, 적게 있으면 감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의 원인을 따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이거 왜 했나 이런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창세기 강의 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인정한 거예요? 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욥의 이 감사는, 범사의 감사는 가장 범사에 감사하는 말의 극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나갔고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는 사울의 위협과 적들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 시편 11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어찌하는가. 시편 3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과 절규가 가득하지만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종결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항상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 눈앞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밤에도 자신을 지키신다는 보호하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드리는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해 혹독한 추위를 지났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질병으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혹독한 길을 왔는데 그 첫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왔던 사람의 절반이 다 천국에 가버렸어요. 이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야만인들의 습격에서 지켜주시고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도 추수를 마치고 3일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항상 누리고 모든 순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고 이 세 가지 명령을 굳게 붙잡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